예,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다음 주에는 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주일 잘 쉬시고 그 다음 주에 만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믿어야 할까를 생각하고 마음에 기리며 주의 뜻을 우리의 심령 속에 새기며 살 수 있도록 성령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기독교 험증학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지혜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어떤 분들이 기독교 변증학하고 험증학에 대한 얘기를 잘 구분이 안 되는가 봐요. 그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독교 변증학은 아폴로 제릭 그러면 요거 폴로기아 이것은 변호하다는 뜻이에요. 변호. 예, 헬라말로. 그러니까 이게 이 헬라말하고 헬라말이나 영어나 독일어, 라틴어 보기도 뭐 여기 이 헬라말하고 라틴어하고 가깝고 여기에서 또 그 영어하고 좀 더 약간 좀 차이가 있지만 가깝고 그 뭐 여기는 한 4촌이라 그러면 여기는 한 8촌 영어하고는 헬라어하고는 한 8촌 될까?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변호하다는 뜻이에요. 기독교를 변호하는 것. 다른 사상이 들어오면 그 사상을 역공해요. 역공해가지고 기독교가 바른 진리다 하는 것을 나타내줘요. 그것이 변증학이에요. 근데 험증학은 뭐냐 그러면 크리스천 에비덴시스라 그래요. 에비덴시스. 요것은 에비덴스 그러면 증거하다는 뜻이에요. 원래가. 근데 험증학 하게 되면 이것은 뭐냐면 기독교의 절대성을 증명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절대성. 이것이 험증학이에요. 그러니까 변증학하고 험증학은 연속선상에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책을 쓸 때 뒤에 부분을 험증학으로 썼는데 이것이 뭡니까? 험증학, 변증학 따로 하다가 보니까 그 험증학을 잘 이해를 못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냥 연속성상이 있기 때문에 이걸 넣어놨고 이 험증학의 구체적인 내용은 불가지론부터 나와요. 책 587페이지예요. 그러니까 불가지론이라는 사상을 가지고 기독교에 대한 것을 반대하면 이것을 깨고 이 불가지론을 깨버리고 기독교를 어떻게 절대 종교냐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비덴시스라는 말은 기독교의 절대성을 증명하는 거다. 오늘 아침에도 전철 타고 오는데 어떤 젊은이가 제게 전화가 왔어요. 그것이 뭔가니 벌써 그 말 속에 기독교를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꼭 비교 대조해요. 그거는 기독교의 절대성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이거예요. 그게 뭐냐 그러면
기독교의 저작성, 기독교의 저작성, 누가 이 성경을 썼느냐 하는 문제가 나와요. 그걸 꼭 비교대조해요. 그게 제일 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에요. 예? 근데 그걸 무시하고 모세가 쓴 것은 모세가 쓴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후예들이 구전을 받아 쓴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기독교의 절대성을 무시해버려요. 제1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시고 제2 저자는 모세, 선지자, 사도, 예? 제2저자. 왜 그러냐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이 구약에도 읽어보세요. 자, 그냥 간단하게 이사야 1장 1절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 1장 1절. 이사야 1장 1절. 2절. 가만히 자, 1절 읽고 보시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이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그랬어요. 선지자가 그걸 봤습니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 1장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1장. 예. 자, 보세요. 베냐민 땅 아나도스의 제사장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그랬잖아요. 예레미야 말입니다. 분명히. 근데 2절 보시면요.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의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그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죠. 그럼 제1저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제2저자가 누구예요? 예레미야의 말이에요. 이 법칙을 벗어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저작성에 대해서 자꾸만 시비를 걸어요. 그것은 성경의 절대성, 기독교의 절대성을 무시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기독교는 역사성을 강조해요. 기독교의 역사성. 기독교의 역사성은 뭐예요? 보세요. 베냐민 땅이 나오잖아요. 땅. 그 다음에 아나도스의 제사장 중 hil기야의 아들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시간과 공간과 사람, 인물이 나오죠. 그래, 육하원칙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된 것은 전부 반드시 역사성을 가지고 있어요. 역사성. 그러면 역사성이라는 것은 뭐냐? 뭘 예측하느냐? 천국이 실제적으로 온다는 것을 예측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건 가상소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2절 보니까 보세요.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사람이 나오지 않아요? 요시아의 다스린 지 몇 년도예요? 13년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시공간 세계의 인물, 어떤 사건,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역사성이라는 것은. 즉 육하원칙이 포함되어 있단 말입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무엇을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자 3절 다시 보겠습니다. 요시아의 아들 유다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아의 아들 유다왕 시드기야의 제11년 말까지 이만이나 그랬지 않아요. 이 말씀이 어느 때 어느 시 누구에게 임하였다는 것이 그 어느 장소에서까지 다 나오잖아요. 해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히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의 절대성을 증명하고, 그러면 이 험증하기 뭐냐? 성경에 의해 계시 의존주의 사상입니다. 계시 우선주의 사상, 계시 의존주의. 예? 기독교는 계시 의존주의가 파괴되면 기독교 자체가 파괴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변증하고 뭐냐 그러면 다른 데서 오는 공격, 다른 사상에 오는 공격을 기독교 입장에서
주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논리적이에요. 논리적.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팩트예요. 팩트. 어떤 사건이에요. 사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역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틀렸으니까 이 기독교가 옳다는 걸 주장해서 지적 전도를 해서 그들을 기독교로 끌어들이는 거에 변증하게 해요. 그러면 험증하고 뭐냐? 험증하고 뭐냐? 이것은 뭐냐면 기독교의 절대성을 이 계시 의존주의 사상에 의해서 기독교의 절대성을 주장해 가지고 그들을 역공해 가지고 기독교 절대성만이 참 종교다. 기독교만이 참 종교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험증하기예요. 자, 그러면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지만은 불가지론을 조금 얘기하겠어요. 기독교 변증학의 방법론, 기독교 책을 찾지 못한 분들은 기독교 변증학의 방법론의 584페이지 읽고 그 다음에 한 장 넘어가서 587페이지 불가지론 보세요. agnosticism. 제가 여기서 중간에 좀 잡담 비슷한 것 좀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기독교주의는 책을 중심으로 하지 않고 말 설명 듣는 걸 중심으로 해요. 근데 미국 가서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설명은 간단하게 안내에 끝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반드시 가서 책을 읽어서 논리를 그 다음에 사상을 정립해요. 책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할 때 어느 책, 제가 지은 책 어디를 보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꼭 가서 읽어보세요. 그런데 안 읽어요. 예, 그걸 읽어야. 책은 뭐냐 그러면 그 사람의 사상과 생각을 정립해서 집중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말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정확하게 그 사람의 사상을 추리해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그 내용을 책으로 얘기하면 꼭 책을 읽어보시기 바라요. 전철을 타면 이렇게 전철 갯눈질로 이렇게 보면 젊은이들이 전부 거의가 전부는 아닌데 게임하고 그 다음에 재밌는 거 드라마 보고 그 다음에 기타 자기가 원하는 그것을 즐겁게 그 엔조이하는 시간으로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는 이 전화기 속에 들어온 그 내용들 진리가 무지무지하게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성경도 쭉 보면 성경을 계속 읽어서 우리에게 읽어주지 않아요. 보면서 읽지 않아요. 또 그 다음에 서서 갈 때는 그걸 보기가 보기가 좀 어려우면 그냥 듣기만 들어도 돼요. 그리고 또 영어 공부를 하고 싶은 사람들은 영어로 성경을 읽어줘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왜 그렇게 공부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아까운 시간에, 예? 아까운 시간에 성경을 좀 읽고 생각하는, 그 시간으로 삼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자, 그러면 불가지론, 지난 시간에 2시간 중에 두 가지 불가지론 얘기했습니다.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하겠어요. 이 변증학이나 험증학은 철학이 들어있기 때문에 철학을 공격해야 되기 때문에 철학을 인식하고 그것이 나쁜 것이 무엇인가를 공격해가지고 기독교의 절대성을 말해야 되기 때문에 이중 삼중의 생각을 집중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불가지론 얘기했습니다. 불가지론은 뭐냐?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되 그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다. 그것이 agnosticism이에요. 다시 한번 불가지론은 뭐냐? 인간이 하나님을 그냥 찾아가는 게 아니라 경험적으로 찾아가는 게 아니라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이성을. 즉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합리적 논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되 그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다.
그게 불가지론이에요. 그래서 여기 첫째, 자, 58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데이빗 휴미 나오지 않아요. 데이빗 휴은 그 스캡티시즘, 그러니까 회의론자예요. 회의론자.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러니까 회의론자예요. 회의론자는 뭐냐 그러면 588페이지 제일 아랫줄 밑에서 둘째 줄 한번 보세요. 휴은 명제 즉 제안을 통하여 명제하고 제안이란 것은 똑같은 의미로 말합니다. 어떤 주제가 주어졌어요. 그럼 그 주제를 하나의 명제로 보자고 제안했다 이게요. 보면 감각적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철학자이다. 그런데 문제는 경험에 관한 회의론이다 그랬어요. 자, 우리는 말만 듣고 불이 뜨겁다 알죠? 말만 듣고. 근데 어린애들은 불이 뜨거운 줄 모르니까 손을 갖다 대지 않아요. 그래서 가까이 가면 갈수록 뜨거우니까 얼른 손을 뺀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서 이 불을 보고 아, 이건 뜨겁구나.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알고 어린애가 다음부터는 그 손을 안 대, 가까이 안 해요. 예. 근데 이런 감각적인 경험에 관한 회의론을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느낄 때, 그 감각에 관한 회의론을, 감각에 관한 회의론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데이빗 휴먼.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이 감각을 자 589페이지 보세요. 그 588페이지서부터 제일 마지막에 의미를 가지고 있는 명제들이 주어질 때 감각을 통해 경험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그 감각들은 산만하게 분리되어 우리에게 경험으로 다가온다고 말했다. 아까 제가 살짝 언급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어떤 명제들이 주어지지 않아요. 명제들. 불은 뜨겁다. 말로만 들었어요. 그렇죠? 말로만 들었는데 이것을 감각을 가서 손을 댔어요. 근데 문제는 뭔 줄 알아요? 문제는 이 감각이 산만하게 분리되어 경험으로 온다 그랬어요. 물어봅시다. 어린애가 손을 갖다 대니까 자꾸 뜨거워요. 그거는 누구나 다 뜨거워요. 누구나 다. 근데 어떤 사람은 안 뜨겁다고 말하면 이것이 바로 산만한 의견이에요. 한 사람은 뜨겁다 그러고 한 사람은 안 뜨겁다. 이것을 신을 증명, 하나님을 증명하는 데로 들어가 보자고요. 하나님 감각적인 존재이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이다. 예? 또 하나님은 하나님은 위험을 나타내는 존재이다. 하나님은 사랑의 존재이다. 예? 하나님은 공의, 자비. 하나님이 산만하게 우리에게 다가와요. 산만하게.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회의론이에요. 이것이 바로. 자, 이걸 어떻게 말하냐 그러면 그 다음 파라그래프 보십시오. 589페이지 휴먼 주장하기를 589페이지 다음 중간입니다. 주장 인과관계는 습관에 기초한다. 인과관계가 뭐예요? 원인과 결과론이에요. 원인과 결과론. 습관으로 기초한다. 그 습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예. 자, 습관에 기초한다. 이러한 그의 주장은 하나님의 인식에 대한 강한 회의를 나타내 보이는 증거이다 그랬어요. 인과관계가 습관에 기초한다는 주장은 만물의 원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배제한다는 말이다. 무슨 뜻이에요?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근데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우리의 습관은 하나님을 배제한다는데 그걸 갖다가 그 가장 근본 원인을 액시엄이라 그래요. 액시엄. 예, 자명한 논리. 액시엄. 야, 여러분 보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자명한 원리를 부정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우리는 그대로 믿죠. 근데 왜 창조주이신가 의심을 한단 말이에요. 그 의심한다는 것은 회의주의가 들어왔어요. 자, 여러분 쉽게 하는 말 있잖아요. 근데 그 회의주의, 그 질문하는 쉽게 하는 질문이 휴메 회의론에 나온다는 거, 회의론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걸 모르고 질문한단 말이에요. 자,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이거 만물이 여기서 됐어요. 그러면 만물의 원인은 하나님이지요. 이것이 액시엄이에요. 자명한 원리. 그럼 그 사람들이 뭐라고 질문하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 이전의 원인은 뭐냐 이렇게 물어요. 그 회의주의예요. 예? 자, 여기 그럼 제가 또 묻습니다. 그럼 내가 묻는 그 원인을 밝혀주면 너는 이렇게 물을 것이다. 이 원인의 원인은 또 뭐냐? 그렇게 물을 거 아니냐? 예? 그러면 이걸 증명하면 또 원인의 원인은 무엇이냐? 그렇게 물을 거 아니냐? 네 질문에 의하면 액시엄, 근본 액시엄, 펀더멘탈 액시엄, 근본 원인이 되는 원인을 밝혀낼 수가 없어. 그것이 흠증하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보자고요. 이 경험을 액시엄으로 보게 되면, 우리의 경험을 액시엄으로 보게 되면 위로 올라가면 경험을 주신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잖아요. 자, 내가 생각한다. 내 생각하는 인격적인 내 생각을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는 거예요. 이 생각이 결국은 창조주 하나님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그 액션, 자명한 원리, 이 창조주 하나님을 거기서 끝내지 않고 계속 의심을 하니까 회의주의가 나온단 말이에요. 예? 자, 보세요. 창조주 하나님의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예? 또 원인, 그러면 난 다시 질문해요. 이 원인은 그러면 어디냐? 즉, 그 사람에게 물을 거 아니에요? 원인은 뭐냐? 끝이 없어요.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회의주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자, 보자고. 여기 다시 한번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이에요. 즉, 이 원인을 여기서 끝내지 않고 이 원인의 원인, 또 원인의 원인을 찾다 보면 회의주의가 돼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걸 갖다 코살리티라 그래요. 예? 원인과 결과에 관계되어 있다. 예. 자, 그래서 그 액시엄의 원인을 이 회의주의에 놓으냐면 우리의 경험에 따라둬요. 여러분 경험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아요? 쉽게 말하는 거 설명할게요. 말만 들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에게 들은 얘기 말씀할게요. 듣는 것보다도 보는 것이 10번 듣는 것보다도 한 번 보는 게 낫고 한 번 보는 것보다도 한 번 경험하는 게 10번 보는 것보다도 한 번 경험하는 게 낫다 그러더라고요. 그것이 사실상 경험으로부터만 오는 회의주의예요. 아무리 경험해도 이런 게 있어요, 세상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체험을 많이 해도 액시엄에 도달하는 데는 또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아까 제가 돌아갔잖아요. 기독교를 얘기하자고요. 기독교의 험증학을 얘기하자고요. 우리의 복음은 듣는 데에서 모든 게 결정돼요. 경험보다도 먼저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랬어요. 자, 그럼 보자고요. 누가복음, 지난번에 있는 누가복음 16장 30절. 16장 30절.
누가복음 16장 30절 보세요. 지난번에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설명하는 겁니다. 이 기독교의 절대성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다. 그러니까 이랬습니다. 누가복음 16장의 사건은 뭐냐 그러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해요. 부자는 죽어서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고 나사로는 천국의 아브라함의 구약시대니까 아브라함의 품이라 그래요. 예, 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대화를 해요.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전 우주가 쉽게 말해서 내가 뉴욕을 갔다 온다 그러면 1초 만에 뉴욕 가서 일 다 보고 1초 만에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시공간을 초월해요. 하늘나라에. 그런데 부자 나사로의 형제간이 5이 있는데 지금 땅 위에 살고 있습니다. 그 죽은 부자의 형제간들을 위해서 나사로가 천국에 있는 나사로가 살아 돌아가서 지상에 가서 천국은 이렇게 좋으니까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하면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그 말이에요. 회개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냐 그러면요. 죽은 사람의 살아나온다는 체험에 강조를 두고 있어요. 그렇죠? 체험에. 복음은 이렇습니다. 체험보다도 듣고 인식하는 게 우선이에요. 그것이 액시엄이에요. 이게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가서 저도 체험 많이 했는데 별 희한한 일도 많이 당했어요. 죽을 고비도 넘기고 그러니까 다 목사가 된 이유가 있어요. 그냥 우연히 된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복음을 먼저 들었던 것이 생각나요. 이제 와서 보니까. 자, 보자고요. 그런데 31절 보세요.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먼저 우선이 뭐예요? 복음을 들어야 돼요. 구약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의 신약이 형성되기 전이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에 의해서 성경이 기록됐잖아요. 그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그러면 보자고요. 여기서 액시엄 나왔지 않아요? 자명한 원리. 복음을 듣는 데 있어요.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신약에 넘어가서 보자고요. 에베소서 2장 20절. 에베소서 2장 20절. 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자, 이제 구약의 모세와 선지자 위에 사도들이 이제 첨가됐어요. 예? 그러면 성경은 누구들로 인해서 제2의 저자인 누구들로 인해서 기록됐어요? 제2의 저자 모세와 선지자들과 사도들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인물사로 볼 때 모세, 선지자, 사도들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강해하고 성경을 이해하기 위한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 모세, 선지자들, 사도들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인물로 볼 때. 근데 제일 저자론으로 볼 때는 성령님이 기록한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석해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근데 왜 해석이 필요하느냐? 해석이 필요하느냐? 사도행전도 읽어보세요. 예? 가다가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어주니까 이해했다 그랬잖아요. 풀어주니까. 빌립의 사건요. 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보세요. 문장이 쉬워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내용은 성령이 아니면 그 내용은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인물사로 볼 때 이럴 것 같이 우리의 신학
저 보세요. 요것이 이 신앙, 이 고백이 신학이에요, 신학. 이 고백이. 그러니까 우리는 고백주의 신학이지 개인의 학적 표출이 아니에요. 예? 개인의 학적 표출이 아니고 신앙 고백주의가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초 위에 2000년 교회사의 역사에 보게 되면 우리는 교회사적 신앙 고백주의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뭡니까? agnosticism. 그러니까 이 불가지로는 전혀 고백주의를 무시하는 회의주의가 나온다 그 말이에요. 예? 그 액시엄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게 결정되는데 이 노선을 부정해버려요. 예? 이분들은 하나님을 증명하는 데 있어서 회의주의라 하는 그 자체를 어디로 말하냐 그러면 휴메에 의하면 경험의 감각주의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경험의 감각주의를 합리적으로 얘기하려고 하는데 실패해버렸어요. 합리성이 안 돼요. 실패해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신학은 뭐냐 그러면 여기서 조금 다른 길로 자꾸 나갑니다. 그렇지만 이거 중요하니까 우리가 기억해둬야 돼요. 예, 초대 교부들의 신학이 있어요. 근데 헬라주의를 도입한 교부들의 신학은 알렉산드리아파라 그래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알렉산드리아의 오리겐하고 클레멘스예요. 어? 오리겐하고 클레멘스예요. 예, 이 두 사람은 알렉산드리아는 아프리카에 속해 있는데 헬라주의와 이방 사상과 그 다음에 유대주의와 기독교 다 혼합되어 있어요. 그 때문에 알렉산드리아의 변증학을 보게 되면 문제가 있어요. 근데 로마 교부들 중에 터툴리안, igna티우스 두 사람 이 두 사람 둘인가 봐요. 이 두 사람은 삼일체 예수님의 이성 일인격과 삼일체를 강조했어요. 그래서 고대 신조는 이 두 사람의 사상에 기초해서 예수님의 이성 일인격과 삼일체를 성립시켰어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교부들의 신학의 마지막 교부 어거스틴. 예? 이 신학이 수백 년 동안 중세의 신학을 지배했어요. 이 어거스틴의 신학이 8세기까지 완전히 그 중세의 그 사상을 지배했습니다. 이 신학이. 예, 그리고 이제 개혁주의 신학, 우리 종교개혁 신학으로 이제 넘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종교개혁 신학은, 이 성경을 빼대롭게 했는데 이것이 종교개혁 신학에서 그 주를 이루는 신학이 칼빈이에요. 칼빈. 예? 칼빈을 통해서 오늘날까지 그래서 18세기에 17세기에 이제 그 청교도주의에 의해서 형성되고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이 형성됐단 말이에요. 청교도들하고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하고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청교도 신앙인들이 그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의 주를 이루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18세기에는 추레틴 그 다음에 19세기에 넘어와서는
알렉산더. 예. 그 다음에 19세기에 넘어와서는 에이브람 카이퍼. 그 다음에 바빙크. 이런 사람들로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20세기에 넘어와서는 벌코프. 여러분들 벌코프 이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벤티어. 이렇게 역사적으로 흘러왔어요. 인물로 볼 때. 근데 이들은 언제나 모세와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기초 위에 신학을 전개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학은 교회사적 신앙 고백주의로 들어가야 돼요. 교회사. 그러니까 신앙 고백을 보고 이단이냐 아니냐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지 말 한마디를 보고 이단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예? 저도 어떤 때는 설교한 것을 제가 녹음을 가끔 들어봐요. 근데 아이고 이 말은 안 했으면 좋을 텐데 이 말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말은 그렇게 순간적인 생각에 의해서 나오기 때문에 말은 글로 쓰는 것보다도 아주 불완전해요. 그러니까 말로 가지고 하지 말고 신앙 고백, 글로 써놓은 신앙 고백을 가지고 그 사람의 신앙을 측정해야 돼요. 자, 이제 요거 조금 나왔습니다만은, 자, 그러면 이제 흉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다시 흉의 회의로는 명제적 제안을 통해서 감각적 경험에 기초한 철학자이다. 즉 명제적 제안, 쉽게 말해서 명제적 제안은 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 세상의 명제 엄청나. 나무 그러면 나무가 제안이에요. 동물 그러면 동물이 제안이고, 그걸 통하여 감각적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철학이다. 예, 공부한다 그러면 공부가 그 명제가 돼요. 그럼 공부를 해본 사람과 안 해본 사람의 차이가 나올 거 아니에요? 예, 그 차이가 뭐냐 하는 것을 규정해보자. 그럴 때 회의주의로 빠지는데 그 경험주의로 회의론이라 그래. 그걸 보고 경험주의 회의론.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명제들이 주어질 때 감각을 통해 경험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그 감각들은 산만하게 분리되어 우리에게 경험으로 다가온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 말은 하나님의 액시엄, 명제적 진리를 부정하는 말이다 그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을요 달이라고 생각한다. 달이 너무 신비롭다. 그럼 달이 하나님이요. 그 사람에게 대한 경험이니까. 나는 해다, 나는 별이다. 다 달라요. 그것이 무슨 액시엄, 자명한 진리가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언제나 딱 결정 사항이 뭐 결정됐다. 이건 이렇다. 이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고 그 이전도 이하도 없어요. 그게 성경이에요. 예? 자 보세요. 아주 비슷한 것 같지만은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는 말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하고요. 엄청난 차이예요. 예?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된다 그러면 안 될 때도 있다 그 말이에요. 될 때도 있다 그 말이에요.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한다. 된다 하는 말은 되기 전에 안 되는 사건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말씀이다 그러면 그게 끝이에요. 그 이전도 이후도 없어요. 이다 끝. 하나님 말씀. 예. 더 이상 이하도 아니에요.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간의 주관적 경험은 있잖아요. 인간의 주관적 경험은 언제나 유동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증명하는데 회의론이 나오는 거예요. 데이비드 휴메에 대해서 잠깐 원인과 결과론, cause and effect, 원인과 결과론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원인과 결과론은 우리가 말한 대로 액시엄, 자명한 원리를 벗어난 사건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설명할게요. 두 번 넘어가서요. 이마누엘 칸트. 칸트는 불가지론자예요.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합리주의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데 하나님을 증명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간단히 말하자면 그것이 불가지론이에요. 자, 그가 한 말을 잠깐 이제 해가지고 설명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요. 칸트는 592페이지 592페이지 제일로 밑에 파라그래프. 칸트는 실제에 대한 인식의 불가능성을 주장했다. 실제. 그 다음에 그는 합리주의와 경험주의를 종합하여 두 가지 사상의 대립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으나 그 결과는 불행하게도 불가지론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이것만 제가 딱 설명할게요. 이것만. 그러면 칸트의 불가지론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른 걸 이거 엄청난 이론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걸 다 얘기하면 골치가 아파요. 이해가 안 돼요. 딱 이것만 설명할게요. 자, 합리주의와 경험주의는 철학에 있어서 반대되는 사상이에요. 내가 이론으로 모든 것을 증명할 수 있다. 가능해요? 옛날에 수십 년 전에 신학교 이제 처음에 들어갔을 때 어느 교수님이 성경은 앞뒤가 맞도록 따닥 이론으로 딱 맞아야 된대요. 가만히 생각하다 제가 질문을 했어요. 제가 질문이 있습니다. 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다. 이론으로 따닥 좀 설명해 주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 멍하고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예? 자, 창조를 어떻게 알아요? 창조의 인식론이 뭡니까? 이론으로 가능합니까? 경험을 통해서 추적해 올라가야 돼요. 예. 경험. 이 경험을 통해서 창조를 추적해 올라간다는 게 뭐예요? 만물을 보고 그걸 갖다가 철학적인 용어로 인투이션이라 그래요. 직관. 인투이션이 말하는 이 만물에 대한 이해 각도예요. 인투이션, 직관. 그러면 바람이 분다. 바람이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단지 기압의 차이 때문에 그 기압의 차이로 말미암아 바람이 움직이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증명. 그러면 기압의 차이는 왜 생기느냐? 또 추적했어요. 그 공기의 압력이 이게 왜 차이가 생기느냐? 그리고 왜 그 회오리 바람이 되느냐? 추적 올라가 봐요. 과학적으로 해결 안 돼요. 그것이 그런 현상이 존재한다는 것만 알아요. 과학은. 그러면 결국은 뭐야? 그러면 그 경험을 바람이라는 경험을 통해서 기압의 차이라는 있다는 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
만물을 이 현상이 일어나도록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그렇게 결론이 나요. 예. 근데 그런 현상을 경험으로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을 우리가 경험으로 알지, 이론으로 어떻게 설명해요? 이론은 과학을 증명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이 경험을 통해서 과학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그 증명이 이론이에요. 그럼 이론과 경험은 반대되는 것 같지만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보자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리얼리티, 실제에 대한 인식의 불가능성을 주장했다. 삼일체, 제가 설명할게요. 기독교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많은 사람들이 요거에 대해서 실수를 해요. 많이. 기독교의 하나님은 실제론으로 증명하라 그러면 대답을 못해요. 기독교 하나님에 대한 실제론이 뭐예요? 예? 성경을 그냥 그렇다 하고 그냥, 이게 여러분 이렇습니다.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의 지적인 요소와 경험적인 요소를 능가해버려요.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걸 실제론으로 변증학적으로 험증학적으로 증명을 못해요. 근데 삼일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은 내 아버지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구세주다. 내 심령 속에 성령이 역사한다. 그걸 인식한단 말이에요. 기독교인은 험증학적으로 변증학적으로 증명을 못하는데 그걸 보고 실제론이라 그래요. 그걸 보고 실제론. 근데 칸트는 실제론을 무시한다니까요. 자, 이거 좀 설명할게요. H2O가 물이라 그러죠. 물. 이걸 보면 이렇게 딱 결정하면 이건 액시엄이에요. 자명한 원리예요. 근데 수소 2개와 산소 하나를 합하면 물이 안 돼요. 근데 실제로 이건 액시엄으로 끝나요. 그러나 실제로는 들어갔을 때는 2H2O가 돼야 돼요. 이 수소 4개와 산소 2개가 돼야 물이 돼요. 왜 그래요? 요거는 실제론이에요. 리얼리티예요. 근데 이거는 액시엄이에요. 그러나 액시엄은 이거는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거는 서로 맞아요. 2H2O나 H2O나 2대 1이나 4대 2나 비율로 맞아요. 근데 이거는 안 되고 왜 이거는 돼요? 물이. 왜 그래요? 이상하지 않아요? 옛날에 제가 20대에 이런 책을 읽었어요. 1984년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근데 그 책 속에 에라오 버튼 버튼만 누르면 사는 세상이라는 게 그 내용이. 쌀을 농사 지을 필요가 없어요. 버튼만 누르면 쌀이 나와요. 이론적으로는 이래요. 이 공기 속에는 모든 원소가 다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 공기 속에 쌀이 가지고 있는 원소를 비율적으로 빼가지고 합하면 딱 쌀이 돼야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예. 요새는 이제 DNA를 가지고 사람을 복제를 한다 그러잖아요. 동물도 복제하고요. 복제한대. 근데 그 인격이 똑같으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복제된 사람하고 똑같으냐? 그럼 내가 2번 이 세상을 사느냐? 거기에는 아니에요. 자, 보세요. 참 이상한 게 있어요. 그 차이가 뭔 줄 알아요? 쌀은 DNA가 있어요. 사람의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로부터 부모로부터 받은 DNA를 나만 가지고 있는 그 디악시니까 산소의 변화 과정이에요. 그거요. 내 세포 속에 이 사람만 가지는 산소의 변화 과정이 있어요. 그것이 실제론이에요. 실제론. 네?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실제에 있어서 삼위일체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삼위일체와 교제관계예요. 그걸 실제론이에요. 교제관계. 자, 내가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거는 하나님과 교제 실제론에 들어가서 부분적이에요. 아주 부분적이에요.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신다. 그것도 부분적이에요. 부분적이에요. 또 하나님이 분명히 우주 만물에 존재하신다. 그것도 부분적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돼야 되냐? 하나님의 being, 존재보다도, 예, 보세요. 이 존재보다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리얼리티가 돼야 돼요. 리얼리티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전부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하나님을 보여달라,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랬어요. 어찌하여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보았은즉 하나님 아버지를 봤다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하고 아들 예수님하고 하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거고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그게 삼위일체의 리얼리티라 그래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 리얼리티는 뭐냐면 생명의 관계예요. 생명의 관계. 그러니까 이걸 세례받은 초신자들에게 제가 설명할 때 이런 걸 설명하면 인식을 못해요. 이론으로 설명해달라 그래요. 그 이론에는 한계가 있어요. 리얼리티는 이론과 실체, 인격적 실체와 밀접한 동일선상에서 놓고 봐야 돼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제2의 인격과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는 것은 같은 선상에서 놓고 봐야 돼요. 예수님 보고 예수님 도대체 누구간데? 예? 바다도 순종하는 거 그랬어요. 왜 그래요? 그 바다도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능력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근데 그 능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인격에서 나온 거예요. 과학적 원리가 아니에요. 창조론으로 볼 때. 과학적 원리는 창조된 사건을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논리적으로 증명해서 우리에게 나타날 때는 그것이 팩트, 어떤 사건에 대한 원인과 결과론을 우리에게 보여준 다음에 논리가 성립되는 거예요. 예, 과학은 이렇습니다. 과학은 과거와 현재에 대한 재변형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과학은 창조를 다시 재창조할 수 있어요. 과학이 아니에요. 지구가 돈다는 것을 역학적으로 조사해가지고 나와서 알게 된 거예요. 당시에 지구가 해를 돌고 있다는 것은 중세 수도원 대학에서 발견한 거예요. 수도원 대학에서. 로마 캐토릭에서 수도원 대학에서 가르쳐가지고 안 거예요. 전혀 그 전까지는 전혀 해가 돈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예? 자, 보자고요. 요거는 그냥 존재만 이야기해요. 존재 있다.
그러나 리얼리티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있다는 개념보다도 하나님은 우리와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은 내 아버지예요. 집에 들어가면 아버지가 있잖아요. 아버지가 가정을 다스리잖아요. 아버지가 밖에 나가서 돈 벌어 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벌어다 주는 걸로 우리가 살림을 하고 먹을 것 사고 입을 것 사고 그 아버지예요. 그 하나님께서 근원적으로 하나님께서 내 먹을 걸 주시고 내 건강을 주시고 나에게 이 머리 생각할 수 있는 것을 다 제공해 주시고 이건 내가 스스로 된 게 아니고 아버지로부터 왔구나. 예? 예수님께서 이랬어요. 야, 너희와 나와의 관계는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해야 하나님 아버지를 나는 포도나무야.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야, 가지. 가지가 끊어지면 죽어. 그 관계예요. 그리고 나는 양의 문이야. 문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도둑이요 강도요. 이거는 예수님과 관계가 없어요. 그 관계가 바로 뭐냐? 리얼리티라 그래요. 실제. 예. 실제로는 중세 11세기 이후에 12세기에 스콜라 철학이 있어서 스콜라 철학. 스콜라 철학은 뭐냐? 이게 변증학이랑 검증학을 해보면 자꾸 이런 말이 나오는데 어려운 말이 나오는데 스콜라 철학은 뭐냐? 그러면 적을 분은 적어보세요만은 간단하게 얘기하려면 스콜라 철학은 이겁니다. 스콜라주의라는 말은 철학과 신학을 합리적으로 해결하자 그 말이에요. 철학과 신학을 합리적으로 해결하자. 그런데 이것이 두 개로 나눠졌어요. 리얼리티와 나미널리즘, 즉 유명론과 이름만 강조하는 주의와 그 다음에 실제, 여기 나오는 실제를 강조하는 주의로 나눠졌어요.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유명론과 실제론이 철학적으로 설명하자면 유명론과 실제론이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인식론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을 증명하는 학문이 못 돼요. 예? 하나님을 증명하는 학문이 못 돼요. 왜 그러냐? 삼일체론으로 들어가서 얘기하자고요. 삼일체론. 자, 삼일체론으로 들어가서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능력으로만 계신다.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뭐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예요. 이거의 리얼리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이 땅 위에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그걸로 끝나지 않은 거예요.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 사역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감당하신 구세주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와 어떤 관계가 되냐? 양의 문으로 들어오고 우리는 가지고 그는 포도나무라는 그 리얼리티, 이 실제적인 구세주의, 하나님은 아버지와의 관계, 예수님은 구세주와의 관계, 성령은 어떤 분이냐? 이 구속을 우리 심령 속에 동작하시고 적용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제자들에게, 야, 너희 지금 알지 못해. 오순절을 떠나지 말라. 거기서 기다려. 그럼 그가 즉 성령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며 가르쳐주며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심령 속에 가장 강렬하게 교제 하나님으로 작용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받아라 하는 문제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예. 완전 내 인격 속에 융화가 돼버려야 돼요. 성령과 내가. 이걸 보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 이걸 보고 삼일체 하나님과 나와의 리얼리티, 교제 관계라 그래요. 리얼리티. 이게 아니면 하나님을 100번 말하고 100번 증거하려고 해도 이거 틀린 거예요. 성경은 이 리얼리티의 관계를 삼일체론으로 말하고 있어요. 보세요. 삼일체론을 인식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이론으로 꼭 해결하려고 한 사람들은요, 그것이 금방 해석이 안 돼요. 그거 이상해요. 왜 그렇게 하는지. 예. 자, 칸트의 불가지론에 대해서 지금 비평했습니다. 우리는 리얼리티 실제론으로 들어가야 된다. 단일성과 윙과율 읽어보면 참 엄청나게 길어요. 그 다음에 합리주의 2번 합리주의 보시겠습니다. 합리주의 600페이지입니다. 600페이지. 레셔널리즘. 자, 서론적으로 묻겠습니다. 성경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합리주의로 이론으로 따닥 맞게 해야 신학이 바로 정립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예요. 자, 합리주의 보시겠습니다. 이론으로 성경을 완벽하게 정리할 수 있느냐, 신학을 이론으로 증명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이 이론은 이론의 철학자들이 언제 이것이 강하게 나타나게 됐느냐 그러면 17세기 이론주의 철학자들. 근데 여기에 보면 601페이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데카르트가 나와요. 데카르트. 근데 18세기까지 철학자들은 이랬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오늘날의 철학의 개념이 아니고 18세기까지 철학자들은 의사도 철학에 속하였고 의학도 그 다음에 예술도 철학에 속하였고 기하, 수학, 그 다음에 논리학, 천문학 이게 다 철학의 개념에 속했어요. 근데 이 데카르트는 기하학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제 기하학을 가르치다 보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문제를 자꾸 기하학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17세기 철학자들은 나타난 이 철학자들은 그러니까 이 철학의 개념으로 하나님을 찾아 올라가 본 거예요. 합리주의로. 철학이나 이 자연과학, 그 다음에 이론을 중심한 논리학, 또 요것을 이 하나님을 찾아가는데 이 철학을 대입시킨 거예요. 예. 그래서 17세기 철학자들은 4대 철학자가 있는데, 예. 데카르트, 스피노자, 파스코, 라이프니츠. 이 네 사람들이에요. 예.
이 네 사람들이 이제 이성주의 철학자들이었어요. 이 네 사람의 이성주의 철학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이성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그렇게 말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증명을 그렇게 많이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 가서는 그 철학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배제했어요. 이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델카스가 한 이 얘기를 좀 보시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601페이지 보세요. 제일 밑에 보세요. 제일 문장에. 그러니까 두비토, 코기토, 투 줌. 그러니까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근데 이거는 회의주의에서 나온 말이에요. 내가 생각한다, 존재한다. 이 말은. 근데 이 생각한다, 존재한 코기토 에로줌,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이 문제를 하나님의 존재와 연관을 시켰단 말이에요. 내 생각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602페이지 한번 보세요. 예. 자, 602페이지를 펴고 제가 잠깐 설명하겠어요.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는 말은 의심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거예요. 무슨 말이냐? 왜 내가 존재했는가? 나는 어디로부터 존재가 생성되었는가? 나는 부모로부터 존재가 생성되었다는 것은 부모 후의 생생의 관계는 뭔가? 이렇게 계속 의심하는 거예요. 자기의 존재를 의심으로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생각하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말은 생각이 존재와 연관을 있다 그런 말이 아니고 생각 자체를 의심으로부터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코기토 에르고줌이라 그래요. 예. 그러면 이제 보시겠습니다. 602페이지 제일 첫째 파라그래프 보시겠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했던 데카르트의 생각에는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좀 더 세심한 분석을 가할 필요가 있다. 피조 세계에 나타난 만물과 인간의 육체에 관한 문제를 어떻게 취급했는가를 탐구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피조 세계의 만물을 하나님의 통치 사상에 기초하여 해석하지 아니하면 절대 올바른 관점이 도출될 수 없다는 것을 수차 강조했다. 예. 자, 델카츠의 말을 이제 그렇게 이거는 이론으로 이제 설명한 거지만 델카츠의 말을 그대로 한번 여기서 보자고요. 위에서 602페이지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째 줄. 예. 마음은 생각하는 존재라는 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 생각이 있다는 것은 그래 맞아.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그러나 그 몸은 무엇인가? 자 이제 무엇인가 의심합니다. 그 몸은 마음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다. 이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렇죠. 감각은 우리를 속이고 우리는 우리의 몸과 물질적 세계에 대해 단지 꿈을 꾸고 있을 수도 있다. 자 보세요. 이게 꿈을 꾸고 있을 수도 있다 하는 말은 자꾸 의심이 들어가잖아요. 예? 감각은 우리를 속이고 감각이 우리를 속인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의심한다는 말이에요. 예. 우리는 우리의 몸과 물질적 세계에 대한 단지 꿈을 꾸고 있을 수도 있다. 아마도 참으로 악랄한 악마가 이 세계에 대해 나를 속이고 있는 것이다. 계속 속이고 있어요. 의심한다는 것은 내 감각이 뭔가 이런 감각. 간단히 우리가 생각하자고요. 어떤 사람은 같은 음식을 갖다 주는데 어떤 사람은 맛이 있다 그러고 맛이 없다 그러잖아요. 정말로 맛있는 건 객관적으로 맛이 있다 없다를 전체적으로 다 맛이 없다. 그 객관적으로 딱 증명할 수가 있어요?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 맛있는데 어떤 사람 맛이 없어요. 월남 음식을 먹으면 정말 느끼해요. 근데 월남 사람들은 그렇게 맛있다고 그래요.
예. 이런 감각, 그 말은 맛이 있는데 맛이 없다는 것은 감각이 우리를 속이고 있단 말이에요. 간단히 얘기하자면, 예를 들자면 그런 겁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세상 세계에서 무수하게 일어나요. 근데 이것이, 예? 이걸 생각함으로 나는 존재한다. 이 생각은 의심으로부터 나와야 된다. 밥만 먹고 쓸데없는 공상의 세계를 한 것 같아요. 하나님으로 돌아가서 얘기하자고요. 하나님은 각자에게, 그 인격에게, 그 능력에게 일반은총의 세계, 일반은총의 세계는 뭡니까? 일반은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돼요. 우리가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돼요. 노동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일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이 노동론에서 제외될 때, 노동에서 제외될 때 그 슬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몸을 함부로 쓰거나 몸을 학대해서도 안 돼요. 우리가 일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는 것은 자는 것도 노동론이에요. 먹는 것도 노동론이에요. 음식도 가려 먹어야 돼요. 예? 나 자신을 엔조이하기 위해서 음식을 먹는 게 안 좋아요. 제 이 얘기를 잠깐 하겠어요. 저는 교회 미국에서도 목회를 할 때 제가 음식에, 우리 목사님은 음식이 까다로워 그러더라고요. 아무거나도 잘 잡숴야 돼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각하자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를 많이 먹고 어느 집에 가니까 신방하다 보면 커피를 뭡니까? 하루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한두 잔 먹으면 되는데 점심 때도 커피, 저녁 때도 커피. 새벽 3시가 되도록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커피 한 잔 드세요 그러고 주는데 아니 나는 못 먹겠습니다 그러고 안 먹으면 그 사람 기분 나쁘지 않아요. 제가 존경했던 황선희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목회자의 배는 고무풍선 배가 돼야 돼. 예? 내 몸이 아니야 그러더라고요. 그분을 모시고 있었는데, 그런데 우리 몸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먹는 거, 입는 거, 일하는 거 모두 다 하나님 중심이 돼야 돼요. 예? 근데 이 철학자들은 어떤 생각이냐? 아까 잠깐 철학자들 얘기하기 전에 잠깐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술 먹지 말라는 것도 어떤 건 이래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있잖아요. 내 몸이 약한 걸 위해서 조금씩 먹으라 그랬잖아요. 포도주를. 포도주는 약이었으니까 그때 당시에. 잠언에는 보게 되면 28장 29장 보세요. 30장. 잠언에 보게 되면 술은 입에도 대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술을 먹을 때가 있고 안 먹을 때가 있어요. 약으로 쓸 때는 먹어야 돼요. 예?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 이걸 리얼리티의 관계예요. 리얼리티의 관계에서 있고 먹고 자고 일하고 하는 것을 하나님과 관계에서 생각하지 않으니까 모든 것을요 의심으로부터 시작해요. 데카르트는 의심으로부터 생각해가지고 그 몸, 이렇게는 말을 해요. 몸은 마음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다. 그 말은 맞아요. 이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맞아요. 근데 감각은 우리를 속이고 우리의 몸은 물질적 세계에 대해 단지 꿈을 꾸고 엉뚱한 대로 가버려요. 감각은 우리를 속여요. 예? 여러분, 우리는 생활 속에서 언제 감각이 우리 주위에 존재하고 있잖아요. 감각이 뭡니까? 그걸 갖다가 그걸 갖다 인투이션인데 인투이션은 이해 척도예요. 뜨거울 때 감각이 있고 추울 때 감각이 있고 보는 데에 대한 감각이 있고 예? 먹는 데에 대한 감각이 모든 감각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안 보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겨요? 의심의 여지가 없으나 감각은 우리를 속이고 우리는 우리의 몸과 물질적 세계에 대해 단지 꿈을 꾸고 있을 수도 있다 그랬어요. 무슨 꿈이에요? 이건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아마도 참으로 악랄한 악마가 이 세계에 대해 나를 속이고 있는 것이다. 악마가 속인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악마에 대한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요.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요거 제가 이제 쓴 말입니다. 이거 말이에요. 인간의 심령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에 대한 회의를 원석적으로 드러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데카르트의 회의주의로부터 나타난 합리주의예요. 이거 회의주의를 합리적으로 설명했다 그 말입니다. 자, 603페이지 한번 봅시다. 중간에 조금 앞에 나온 패러그래프 봅시다. 5, 6째 줄 지나서. 자, 이걸 설명하기 전에 연역법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디덕션. 연역법. 인덕티브가 있고 디덕티브가 있어요. 논리학에 있어서. 예? 디덕티브가 있어요. 그냥 간단히 생각하면 이렇게 이겁니다. 예? 간단히 생각하면 요거는 연합이란 뜻이에요. 연합적 논리예요. 요거는 빼는 논리예요. 감하는 논리예요. 감한다. 설명할게요. 뭘 예를 들어야 될까? 뭐 무수히 많지만은 무, 우리가 먹는 무 있잖아요. 무를 연합적 논리로 설명하자면 무를 증명하기 위해서 요 식물의 원소를 전부 분해를 해가지고 이것이 합하여서 무가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디덕티브로 하게 되면 무 연소를 전부 분해해가지고 여기에 물이 들어있어요. 물이 원소 속에 물. 그래 이 물은 바다의 물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다음에 강의 물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요 물만 가지고 이것을 자꾸만 해석해내는 거예요. 그러면 디덕티브는 나중에서는 무 이꼬르 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무 이꼴 물. 근데 인덕티브로 가서는 모든 무가 들어있는 모든 원소를 가지고 증명하기 때문에 요거는 연합이라 나서 무 이꼴 물이 성립될 수가 없어요. 성경 공부를 생각하자면 이래요. 성경으로 생각하자면 성경은 만약에 구원, 그러면 구원에 관한 성경 구절을 전부 모아요. 연합이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그 다음에 구세주를 시인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성령에 의해 감동받는 거, 이걸 전부 합해요. 합해가지고 성경에 대한 구절을 전부 모아가지고 아 이것이 구원이구나 그렇게 인식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디덕티브는 이걸 분해를 해요. 분해를. 예? 구원이라는 것을 분해를 하게 되면 이 구원이라는 것을 분해할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한정할 때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요것만 강조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걸 보고 디덕티브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덕티브 바이블 스터디, 그러니까 이 연역법이 아니라 귀납, 요걸 보고 귀납법이라 그래. 귀납법. 내가 그걸 깜빡했습니다. 귀납법이라 그래. 귀납법. 요걸 갖다 연역이라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많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귀납법이 더 좋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데칼트로 들어가서 봅시다. 603페이지 위에서 5, 6째 줄 보십시오. 새로운 패러그램 나오는데, 그가 주장하는 논리의 논법의 비합리성을 분석하고 비평해보자. 우리가 합리적 논법을 전개하는 데 있어 어떤 원리가 다른 종류의 원리와 일치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개념 가운데 단 하나의 원리적 공통분포를 가지고 전체의 일치점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논리학적으로 증명하는 바이다. 한 예를 들어보자. 이런 원리가 뭐냐 그러면 연역법이에요. 연역법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하나만 빼내는 거예요. 자, 설명합니다. 요거 내용 설명을 합니다. 이게 틀렸다는 겁니다. 지금 틀렸다는 거예요. 제가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클린턴 대통령이 저보다 나이가 2살인가 3살인가 더 많아요. 그때 그가 대통령 됐을 때, 아니 나도 시민권 가지고 있고 저 사람도 시민권 가지고 있는데 나도 대통령 될 수 있다. 가능해요? 하나의 연역법으로만 얘기하면 가능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귀납법으로 보면 틀려요. 귀납법은 전체를 통합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것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되는 조건은 미국 시민권이어야 돼요. 물론 요것만 맞아요. 요것만. 저하고 저는 미국에서 한국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자, 이것만 맞는데 미국 클린턴 대통령은 물론 미국에서 태어났어요. 시민권이에요. 시민권 맞는데 태생이 저는 한국이에요. 같은 시민권이지만은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하고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하고,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공부를 해가지고 미국에서 시민권 받아도 국무장관까지 할 수 있어요. 국회의원 다 할 수 있고. 근데 대통령은 안 돼요. 자, 하나만 유치해서 보면 연역법이에요. 시민권은 맞아요. 근데 미국에서 태어났다, 한국에서 태어났다,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귀납법으로 보면 틀려요. 예. 귀납법과 귀납법, 인덕티브, 연합적 논리, 귀납법으로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디덕티브, 여기 연역법으로 하는 것 차이가 이렇게 커요. 그러니까 우리가 논리를 말할 때 그도 사람이고 그 사람이 능력이 이렇게 크다, 나도 사람이고 나도 할 수 있다, 그거는 연역법으로는 맞아요. 근데 귀납법으로 들어가면 틀려요. 정주영이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고 나도 정주영이처럼 기업가가 될 수 있다. 예? 그러면 연역법으로는 맞아요. 근데 귀납법으로는 틀려요. 그러니까 사람이 뛰어난 사람을 말할 때 베토벤이 더 뛰어난 사람이냐, 미국의 대통령이 더 뛰어난 사람이냐 하는 것은, 그걸 연역법으로 볼 때는 뭐냐 그러면 각 분야에 따라서 통합적으로 생각해서 그걸 말을 해야지 분야 하나만 가지고 말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음악에 있어서는 베토벤이 최고야. 미국의 정치가로 봐서는 미국의 대통령이 최고야. 그렇게 말해야 맞는 거예요. 예. 그러면 여보세요.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데 한 예를 들어보자. 어떤 사람이 미국 가서 이민을 가서 미국 시민이 되었다. 요거 설명한 게 바로 이거예요 지금. 예. 그러면 잡아자고요. 이 범주의 문제가 나오는데 이 범주는 좀 어려워요. 그냥 넘어가겠어요. 자, 605페이지. 시간이 다 됐네요. 하하. 이거 설명하려면
지금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요거 요거요. 됐어요. 요거 놔두고 605페이지 제일 밑에 파라그래프 델칼치는 인간의 인식 속에 잠재해 있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완전 관념으로부터 하나님의 완전을 찾아가는 존재론적 증명을 시도하는 데 문제가 있다. 요거 조금 이따가 하겠어요. 이걸 설명하려면 한 상당히 시간이 걸리니까 여기서 끝나고 점심 식사 후에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철학자들의 개념이 철학이 하나님을 중심한 기독교 철학이 아니고 인간의 생각으로부터 올라가는 이 철학이 얼마나 악마의 역할을 했는지 우리가 생각합니다. 주님, 저의 심령을 계시우존주의 사상에 대해서 하나님을 잘 설명하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